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이 예수를 닮아가는 이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건데요. 예배 자리에만 나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의 육신이 비록 성전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이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배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이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어떤 문제가 응답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했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도 많은 예배 드렸고 내가 이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손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자, 또한 반대로 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분노합니다. 자신이 이렇게도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하나님은 불의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은 누구를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주인, 그 주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주인 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고 그 자신의 위안과 또 자신이 어떤 축복,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얻는 그런 유익, 그런 것에만 집중하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진정한 관계는 그냥 무심한 사람들입니다. 자, 또한 그들은 이웃과의 관계에도 무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예배하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들을 비난하고 또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또 쉽게 분노를 쏟아내고 이웃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갖 불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 4절에서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델과 길갈, 당시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최고의 예배처였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곳이 이 베델과 길갈입니다. 자, 이곳에는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들은 아침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또한 수은제와 낙헌제를 풍성하게 드렸다고 얘기하죠. 대충 드린 게 아닙니다. 풍성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적인,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그들을 칭찬했을 겁니다. 야, 그 자리에 있었던 선지자, 또 제사장, 야, 이 모두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칭송을 했을 거고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너의 죄를 더하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죄를 해결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 가서 죄를 더 범하고 죄를 더 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 이 드리고 있는 이 돈,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는 이 돈이 어떠한 돈입니까? 아모스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부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의 이 피 같은 돈을 압제를 하고 그런 돈으로 그 뺏은 돈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주었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은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헌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돈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정당화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드리는 이 돈, 난 3일마다 예물을 드려, 돈을 주목하게 해서 자신을 높이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은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레위기 말씀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낙헌제라는 거, 이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 이걸 드릴 때도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온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가 자기 과시형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있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누가 예배 받기에 합당한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잊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은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지만 가장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민족과 자기 의를,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한 예배.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도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예배. 그들의 돈을 착취하고 그걸로 11조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너희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너희 희생, 너희 11조,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드리는 이 예물, 헌물, 또한 예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자, 6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이제 7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적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저주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약속 관계.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를 저버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심판과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 7가지의 이 저주를 보면, 이 재난을 보면, 재앙을 보면 기근, 가뭄, 자연재해, 메뚜기, 전염병, 전쟁, 성읍의 파괴. 그러니까 처음엔 기근이죠. 가뭄, 자연재해, 메뚜기, 전염병, 전쟁. 이렇게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게 재앙을 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깨달아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 벌 주려고 때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와라. 내가 이렇게 해서이라도 너를 타이르고 싶다. 너를 가르치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앙으로 심판을 받아도 그들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무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바짝 엎드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재앙과 이 심판을 받고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언약,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언약의 파기임에도, 그것에 대한 결과임에도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호통도 많이 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킬 줄을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 가시면서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문구가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발 돌아와라.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재앙과 심판이 왔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는 드립니다. 베델과 길갈에 올라가서 예배했고요. 많은 11조 또 시간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베델과 길갈의 제단이 있어.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 지금 이렇게 생각한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예배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이 뜻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더욱 앞으로 나아갔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 이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외적인 형식만 남은 그런 예배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그 행위로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그들이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만 드러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나의 뜻만을 내세우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다 여기서 아멘 하시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내 예배의 자리 아니면 난 다른 것은 다 쓰레기처럼 여기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님 주일 11시니까 9시니까 그냥 나옵니다.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나왔다가 아무 느낌 없이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선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참된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없고 나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만족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서 누리는 그 감격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서 이웃에게도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